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된 성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시청자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복된 성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사랑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지어서 현악에 맞춘 찬양시로서 찬양을 올려드린 찬송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찬송 부르고 싶죠? 네, 감사의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여러분들이 찬송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와 우리 교육목사이신 홍성남 목사님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며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시간,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 시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서 여러분들도 따라 부르시라고, 우리가 곡조는 잘 멋있게 지은 시가 아닐지라도 가사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수백 곡 내지 천곡, 2000곡까지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띄워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모여서 찬송을 부른답니다. 한 성도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곳에서 세상에서 성가대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서서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기초적인 상식이나 지식은 없어지지 않냐고 천국 가도 다 기억이 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건강을 회복시켜 가지고 기억력을 그대로 주신답니다. 죄를 진 사람은 기억력이 살아나게 해서 스스로 지옥길을 갈 수밖에 없고 지옥사자에게 끌려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천사들처럼 찬양만 부르게 하고 행복한 천국을 준비하셨다가 천국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따뜻한 곳에서 더위도 추위도 없는 그곳에서 사철의 봄바람 부는 곳에서 그리고 꽃이 만발한 곳에서 찬양을 부르며 살게 하신답니다. 저와 우리 편집국장님은 야외 촬영을 잘 나갑니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촬영하는데도 많이 힘들지만 저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찬양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가수 수준이 아닐지라도 가사 내용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띄워서 유튜브에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적에 팍팍한 세상, 위험한 세상, 요즘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들의 삶,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친다, 그러는 말을 유튜버들이 많이 지금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포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에 띄우는 그 소식들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한국을 향한 예언들이 세계 유명한 예언가들이 예언해 놓은 거 유튜브에서 보셨죠?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와 불안정한 이 사회생활과 경제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를 원하며 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의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자 오늘 안전한 삶을 살려면한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안전하게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안전한 삶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가장 큰 범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 왕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왕국을 번성시키시어 자손 만대가 복받는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가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드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그것을 교육하고 싶은 방송입니다. 훌륭한 신학 박사님과 대학 총장님과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동안 좋은 방송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문이 되어 고무가 돼서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방송국에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출연하셔야 되겠지만 아직 때가 안 돼서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저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냥 심부름꾼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성경 메시지만 전해드리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 설교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육할 만한 교육자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생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온 세계가 떠들썩하며 우리 한국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국민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울며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지금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촬영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저도 나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중앙에서 모여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며 가슴을 치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조찬 기도회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역마다 심지어 국회의원회관에까지 지금 8월달에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크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국도 그때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헛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냐고 자기를 자랑하여 자기 힘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허탄한 자신감에 빠져있는 엉뚱한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 두목 김정은은 미사일을 만들어서 계란으로 파헤치기식으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중간에서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 작은 국가들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까지 위협을 받고 있구나. 위협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김정은이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타일러 봐야 되겠다 해서 두 번이나 만나서 회담을 했지만
막연합니다. 결과는 막연해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자세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분들입니다. 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건히 겸허히 섬기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네, 들으십니다. 우리의 전쟁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임진왜란 뿐만 아니라 6.25 사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가 곧 터질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자마자 북한 공산군이 낙동강까지 쳐내려와서 전 국토가 서울도 점령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북한의 손아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장마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는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비가 와서 유엔군이 한국에 비행기를 보내려 해도 비행기가 오지 못하니 하나님 장마비를 멈춰 주옵소서. 6월달이니까 장마졌죠. 하나님 앞에 장마가 시작된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순식간에 햇빛이 나와서 비행기가 떠서 B-29가 낙동강 전선에 쳐들어와서 또 인천 상륙장 작전을 해야 된다는 메가더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인천에 완전히 미군이 상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전쟁에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찬송시를 대담은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찬송을 부르는 민족입니다. 전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전쟁 중에서 보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북한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오다가 목숨을 구한 성도와 목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어린 나이인데 어린 소년인데 부모님들과 함께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걸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내리셔서 자기 가족을 살려줬다는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방송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떠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폭탄이 자기 가족들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였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일성만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김일성이 조화를 부려서 날씨도 좋게 하고 김일성이 조화를 부려서 백성을 잘 살게 한다고 김일성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죽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고문하고 중노동을 시키며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을 잡아다가 고통과 수렁 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북한에서 난파 간첩이 내려왔는데 간첩의 인권을 생각해서 간첩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의 인권은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간첩의 인권만 생각해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악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지금 사법 경찰과 국방을 담당하는 분들이 꼼짝 못하고 국방장관도 벌벌 떠는 상황에서 장군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설교를 하던 사람입니다. 군목으로 있다 나왔어요. 제가 제대를 했는 것 같이 3년 있다 나왔어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교가 될 때에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을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2.25 기념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요즘에 제 설교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첩을 다 잡았어? 벌벌 떠는 경찰 선생들께서 어떻게 간첩을 다 잡아서 광고를 해? 아이고 신통해요. 용기 있는 경찰관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경찰관께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김정은의 수하가 와서 우리의 잠자는 시간에도 일하면서 북한에다가 계속해서 소식을 보내고 있는데 간첩 우리 땅에 많이 와서 압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간첩이 국회도 돌아가고 간첩이 산업 현장에도 돌아가고 간첩이 공무원 속에도 있고 간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공장에도 있고 다 있어요. 경찰관 여러분, 간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많이 전사했죠. 우리 군인만 죽었으니까 수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갔습니다. 우리의 우방이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후손들이 사는 미국의 불바다가 되기를 여러분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미국을 지켜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도입니다.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김정은이는 미사일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어른의 불장난도 아니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쳐봤자 계란은 깨지게 마련입니다. 몸부림을 쳐봐도 계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서 속히 김정은 씨가 빨리 하나님을 알아보고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족으로서 불쌍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를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주여 김정은이를 불쌍히 여기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목숨이 달아날까 하여 한국에 암흑하고 있는 간첩단들이 항상 벌벌 떨고 사는 거 저는 보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찬
참여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북한이 좋은 북한으로 가서 사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감히 당신 같은 이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북한 가서 사시겠죠.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성경에다가 대통령 선서를 하게 하고 미국에서 배운 대로 미국이 그렇거든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리며 보호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손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복받은 자녀를 낳아서 복받은 지도자가 태어나서 복받은 지도자가 우리의 한국을 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련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고 화를 주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시편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사리행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자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범죄할 수 없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항상 범죄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주시는가를 여기 시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많으면은 잔뜩 쌓아놓은 기뻐서 날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풍성할 때보다 나는 늘 기쁘다. 그들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는 늘 기쁘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쟁의 소문을 뒤로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가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기뻐하고 출세했다 기뻐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늘 기뻐하며 살기로 하였사오니 진정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안전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시고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통하다 내 죄를 통케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기쁨과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버지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켜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